네,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뚝뚝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무뚝뚝했고 또 겉으로 보이는 성격도 무뚝뚝했고 속의 내심도 사실 좀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평생 없었는데 하루는 그 무뚝뚝한 사람이 하루는 문득 외국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전제품 스팀 청소기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저거 있으면 편하겠다 하고 맨날 어머니 청소하시는데 허리도 아픈데 저거 있으면 편하다, 이 광고를 보고 이거 하나 사갖고 가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일이 없던 아들이 이렇게 선물도 사다 주니까 기뻐하시면서 아주 그거 스팀 청소기를 애지중지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로 매일 청소하시고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는데도 거의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낡아서 망가지다시피 했는데도 계속 그걸 열심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니까 이제 다 망가졌구나, 이제 하나 새로 사드려야겠다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스팀 청소기를 굳이 외국에서 사왔다라고 했을 때부터 살림을 좀 아시는 청년들은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굳이 스팀 청소기 외국 제품보다 훨씬 더 좋고 쓰기 편한 한국 제품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제품이 자기 집 창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이라는 거를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 좋은 게 있는데 청년이 뭣도 모르고 더 안 좋은 거를 사갖고 오니까 어머니가 그걸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청년은 어머니께 왜 더 좋은 거 놔두고 왜 더 불편하게 쓰셨냐, 내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그걸 그냥 중고 매장에 팔든지 할 텐데 왜 그러셨냐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죠. 네가 엄마 생각해서 사준 거잖아. 네가 엄마 생각해서 사준 거잖아.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해도 사랑하는 아들이 사준 거니까 이게 그 자체로 특별한 물건이 된 겁니다. 아무리 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 특별한 물건이 더 귀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이 우리의 맥락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귀해집니다. 자녀가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자녀가 평생 그런 일 잘 없다가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유자청 이런 걸 타갖고 아빠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라고 하면 진짜 간도 너무 조금 타갖고 밍밍하고 그래도 너무 귀하게 기쁘게 잘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받은 초콜릿을, 요새는 잘 그런 오글거리는 문화가 잘 없어졌죠. 초콜릿을 받았다든가 도시락을 싸왔다든가 했을 때 이게 분명 프로의 솜씨와는 비교가 안 되고 프로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먹어주기 힘든 그 맛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 물건에 혹은 어떤 수고의 그 자체의 객관적인 대단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관계성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는 그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거기 담긴 사랑의 맥락이 중요한 거고 그 관계의 그것과 상관없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아는 사례인데 몸이 아플 때 며느리가 훨씬 더 죽을 잘 끓임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아들이 와서 죽을 끓여주길 원해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사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굳이 꼭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기 원합니다. 요새는 너무 자주 그러면 눈총 받겠지만 그렇게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한 일도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건 실제로 뭘 하느냐, 뭘 해내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일, 그 수고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그 일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켰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나보다 더한 능력자가 있었을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 뽑으셨으면 나보다 다른 적임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무도 안 시켜도 돼요. 아무도 안 시키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의, 사실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한 바 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찬양 안 하고 아무도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든 하실 수 있죠.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때로는 어떤 우연해 보이는 사소한 일을 계기로 얼마든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도 보면 종종 이러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잖아요. 하지만 굳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오직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일 잘하기론 다른 유능한 사람들이 훨씬 잘하겠지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충성, 그 사랑의 맥락의 헌신은 오직 자녀인 우리에게서만 받으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헌신이 결코 일꾼의 봉사로 대체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과 헌신의 문제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어느 부분이냐? 오직 그 부분, 그 관계의 맥락, 사랑의 맥락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계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헌신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코 어떤 규모나 어떤 객관적인 성과, 그럴싸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재물들을 덜그렁 막 티내면서 냈지만 과부가 낸 그 두 렙돈, 그 초라한 두 렙돈이 가장 크다 하는 그 유명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율의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비율의 이야기. 그래,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많이 가진 것 중에 적은 비율을 냈으니까 0.01%를 냈으니까 별거 아니고, 과부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100%를 냈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다 드리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X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가급적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재물,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물질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시간도 먹고 자고 일하는 최소한의 시간 외에는 가급적 많은 예배, 많은 사역, 많은 경건 생활로 가득 채워서 마치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족한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때로는 내가 선호하는 어떤 취미, 기쁨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강박 가운데 다 이거 하나님 것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과부의 두 렙돈,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다 하는 사건은 절대 일반화할 수 없는, 어떤 과부가 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일반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그랬을 뿐이에요. 한 번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거듭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한테 용돈을 줬는데 얘가 그럴 리가 없겠죠. 너무너무 제가 저한테 감사해서 아빠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해서 그 모아서 저한테 뭘 사줬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기쁘겠죠. 애 키울만 난다 하겠죠. 한 번은 그럴 겁니다. 근데 다음에도 또 그러려고 해. 그러면 아니야, 네가 써. 너 쓰라고 준 거야. 네가 정 고마우면 아빠 생일 때 선물만 사줘.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다 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많은 비율 다시 내놔라. 많은 비율 이렇게 페이백해라.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과부의 두 랩돈은 일반화해서 높은 비율, 내 인생의 높은 비율, 내 인생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대체되지 않는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죠. 과부는 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왜 두 랩돈 전부를 드렸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과부가 다 드린 이유는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에 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고작 두 랩돈,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뭐 가량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마 이 3,000원을 뭐 떼어놓고 일부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떼기가 민망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게 한 5만 원 된다. 5만 원 너무 세게 불렀고 한 만 원, 2만 원만 된다 그래도, 만 원만 된다 그래도 5천 원으로 내 그냥 하루 밥 사 먹고 나머지 5천 원으로 헌금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적어 3,000원에다 일해 버리니까 이게 둘 다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반반 1,500원씩 나눠서 하자니 뭐 1,500원으로 밥 사 먹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최대한 많이 뭐 먹을 것도 필요한데 하고 2,900원 밥 사 먹고 100원 헌금하자니 그것도 너무 웃긴 일이고, 그래서 아예라 안 되겠다. 그냥 오늘 하루는 굶자. 오늘 하루 내 생활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니까 오늘 하루 내 생활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굶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나님, 오늘은 그런 특별한 마음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작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거밖에 드릴 게 없네요. 받아주세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런 비율, 뭐 다 가져왔느니 뭐 이런 비율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과부의 마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내가 표하고자 하는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서 이게 떼기가 민망해서 차마 못 떼고 이거라도 가져옵니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정말 지극한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이 이렇게 둘둘 흐르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 두 랩돈이 드려질 때 이 두 랩돈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금액보다 부자들이 뭐 자기 자랑의 맥락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한들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작해야 두 랩돈이지만 결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거액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헌금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손길을, 도움을 바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요, 뭐 그것 요긴하게 쓰일 거고, 뭐 그러니까 뭐 형편 되면 많이 헌금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저희 다음 주 이제 선교 갈 것도 예산을 짜다가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말 재정이 요긴해요. 중요해요. 하지만요, 그런 문제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채우실 거예요. 그건 어쨌든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바라시는 것은 바로 과부의 두 랩돈, 이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 중요한 건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온 아이의 마음이 귀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오병이어 없어도,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도 갖고 왔을 수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구듯이 떨궈 버려도 되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충성, 그 사랑의 관계성을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지, 그 헌신과 봉사가 요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부분, 나 아니고 남이어도,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더 잘 대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그런 그럴싸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마음을 놓친 채 그런 겉모습, 그런 자리, 그런 객관적인 성과에 정신 팔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메인이 되고 싶어하고 거창한 큰일을 찾고 싶어 하지만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일, 큰일을 찾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있으면 누구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다윗 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란 저희 찬양 그룹이 있었죠. 듀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저희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래서 막 간증하고 찬양하고 아주 은혜롭게 다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데, 다윗과 요나단하고 남자 둘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묻는데요. 누가 다윗이에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들었는데 마지막 끝 마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하고, 근데 제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농담이지만 그렇게 끝까지 이제 관심이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윗 되고 싶어하지 요나단 되고 싶어하지 않고요. 같은 요한이라도 이왕이면 세례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 하고 싶고, 사도 중에서도 수석제자 베드로, 아니면 성경 가장 많이 쓴 바울 되고 싶어해요.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니까 뺀다 쳐도 5달란트 받은 종을 제쳐두고 3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연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더 큰 자리, 더 큰 일, 거기에 은연 중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쉬워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이뤘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하는 내 의와 내 공로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특정한 나라, A국이라고 합시다. A국 선교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지체가 있었어요. B라고 합시다. B 지체. 근데 그래서 이 지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단기 선교도 가고, 거기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도 모으고, 선교사님과 연관돼서 기도 편지 보내고 후원도 하고 엄청 최선을 다해 동역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 교회 안에 그 A국 선교에 대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가 있고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누가 나타나냐? A국에서 몇 년 살다 온 C가 나타났습니다. 이 C 또한 A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여기가 선교한다는 얘기 듣고 왔다 하고 같이 열심히 동역하겠다 했는데, 이 지체는 이제 살던 경험도 있고 본인도 유능해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리고 친화력도 강하고 엄청 언어도 통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그때부터 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연결돼 어디에서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벌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B가 권면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은 그 열정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그 A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능한 사람들도 동참하고 해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네 하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그냥 쭉쭉쭉쭉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했고 은혜 받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B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A국 선교 위해서 열심히 애써온 이 지체, 이 B는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이게 그래요, 하나님 일 진행되는 거고 그래 선교가 잘 된다니까 드러내놓고 싫어하지 못하는데 내심으로는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태껏 해온 건 뭐지 싶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초라하고, 또 묘한 게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사역을 뺏긴 것 같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했나 부족했나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잘 갖고 온 사역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여태 목사님, 여태 제가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에 대한 열심을 구성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 가운데 회복돼서 나중에 협력해서 잘 하긴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그 삐와 같은 모습,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애국 선도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질투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주의 큰 종으로 삼아주시고 큰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과감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 그냥 장식 같은 거예요. 장식. 우리들만이 신경 쓰는 장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의미가 있지. 그 사람을 통해 이만한 일을 이루시든지 이만한 일을 이루시든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장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대체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100만 달란트짜리 일을 했습니다. 200만 달란트짜리 일을 했습니다. 혹 누군 1000만 달란트짜리를 꿈꿔봅니다. 이런 액수가 아니라 결코 대체되지 않는 나의 두 렙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전부인 두 렙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러면 주로 이런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보다는 시간을 더 드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돈도 내고 하지만 돈 막 쉽게 내면서 그걸로 행사하기보단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시간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들여 직접 헌신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그냥 헌신할 수 있는 게 익숙하고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은 또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와서 헌신하는 건 헌신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칭찬받고 이런 건 좋은데, 내 것을, 내 물질적인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 내가 하기 익숙치 않았던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로 막 나아갔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수하게 내가 나아가고자 하니까 이게 걸리네, 이런 부분에 내가 더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방법론이고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자랑이 아니라, 다른 공로, 다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그 두 렙돈, 그 순수한 마음을, 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죠. 이거는 흔히 세상이 말하듯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한방을 갖춰서 특별한 인생을 살라, 그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좀 특별해 보여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그 왜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나 아니면 이 회사 망한다, 안 돌아간다 했는데 누구나 대체하죠. 교회가 더 사람이 없고 좀 요긴한 것 같지만 교회야말로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 말 듣고 다 사역 내려놓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정말 오히려 그런 능력으로 구별되는 건 더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남들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거, 대체할 수 없는 거,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성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관계성,
그 관계성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 또한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면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일과 능력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돌려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가치 있는 인생, 대체될 수 없는 인생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